하나님의 사랑과恩宠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어제 우리 오래간만에 예배를 통해서 사귐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 이 부분 중에서 불평과 불만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지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 또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불평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들은 가끔 스스로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출애굽을 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서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신광양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더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저를 곧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신가 하고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일들을 반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통해서 또는 이어지는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약 10번에 거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평 불만은 상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일이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죠. 어처구니 없는 불평 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작년만 해도 특히 20대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평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집을 살 수가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면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결국은 정권을 바꾸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많은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은 옛날하고 비교해 1960년대나 70년대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죠. 사실 현재 20대들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일으켜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부모 밑에서 부모님의 덕분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직장을 갖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당연히 불평불만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임금이 자기 나라에서 받는 월급보다도 10배는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돈 불러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슈퍼에 가거나 그러면 심심치 않게
얼굴이 검은 흑인들이 이 동네에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집에도 흑인 어린이가 한 명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지 갓난아이예요. 근데 어린이집에다가 맡기고 그런 어린아이도 어린이집에다 맡기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아마 엄마 아빠는 또 돈을 벌러 나갔을 것입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물러가고 또 이제 그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고 이제 풍토병처럼 또는 독감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풀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5월 2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5월 바로 어제 주일날 어린이날이죠.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그 전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5월 5일부터 6, 7, 5, 6, 7, 8 이렇게 계속 나흘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연휴 시간 동안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심지어 들어가서도 4시간에 하나 못 탔다는 둥, 뭐 하나 살려는데도 1시간이나 기다렸다는 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자,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정작은 놀러 가는 일, 먹고 즐기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은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요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사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은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은 빚을 내서라도 다 하고 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날 아서 번드리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인데요. 얼라이언스 은행에 가서 강도질을 했습니다. 2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쏘겠다고 하니까 이제 창고에 있는 그 직원이 돈을 모아줬겠죠.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웃기냐면 집에 돌아와서 그 돈을 세본 겁니다. 그랬더니 2만 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다시 따지러 은행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체포됐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기가 맡겨준 돈을 찾으러 간 거 아니라 강도질에서 받은 돈 그것이 모자르다고 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처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거기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 가지고 막상 그들이 나온 시내 광야에 들어가니까 사실 사람이 살만한 것이 못 됐거든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무럽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오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평스러운 일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내가 닥치는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넣는 것은 믿음 없는 소치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지 말래요. 시비하지 말래요.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하지 말래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만 흠이 없고 순결해진답니다. 근데 불평과 시비가 있는 이곳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불평 시비가 없어서 흠이 없고 순결해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대요. 뭘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고 시비를 걸지 않고 흠없고 순결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결과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불만하다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을 없도록 해라. 불평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거든 우리들의 삶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축복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